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방심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심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되게 육체적으로 힘들 때, 이럴 때 무엇이 달라드느냐? 마귀가 달라든다. 어려울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하면, 시작하면 이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점점 자라나면 결국은 사망으로, 죽음으로 치닫는다. 그러니까 아예 내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것, 이게 생겨나지 않도록 자유로워야 된다. 항상 내 마음속에는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이 달라지죠.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 영생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영생에 초점이 맞춰지려면 항상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영생은 이것이니 정히 내려놓으셨잖아요. 내가 하루를 살든 열흘을 살든 1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생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늘 아래 영생이 있느냐. 일반 사람이 들으면 꿈 같은 얘기다 그러잖아요. 꿈 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일반 사람들은 100년이다, 200년이다 산다고 그러면 이 육신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그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왜 그래요? 과학이라는 것에 찌들어서 그래요. 과학은 육신을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건 과학이 증명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과학은 헛된 거다. 거짓말이다. 왜 안 보이면 증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참은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믿음을 과학이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는 철학이 동원되잖아요. 사랑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날마다 나는 이런 함정 속에 노출되어 있고 사탄 마귀가 쳐는 그물에 노출되어 있음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함정을 파놨던 그물을 쳐놨던 보이면 피할 수가 있죠. 안 보이니까 못 피하는 거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여러분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영생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할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시작할까?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시작한다면 먼저
사람들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분산시키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기적을 체험하긴 했는데, 요단강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사도 바울이 그래가 침례까지 받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니까 먹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원하냐?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는 거죠. 만나를 먹으면 그걸 알아야 되는데, 메추라기를 그렇게 산더미같이 싸서 먹여줬으면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왔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체험하잖아요. 그것도 광야에서.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 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뭘 맺냐?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어.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뭘 만듭니까? 아세라, 신상, 오래된 나무, 뭐 몇백 년, 뭐 1000년 가까이 됐다 그러면 그 나무에 가서 전부 절하고 뭐 제사 지내고,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또 묘하게 생긴 바위, 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한두 사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방 때 얼마나 들어왔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850명이나 끌고 들어왔잖아요.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에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성경 역사를 올바로 잘 보여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진행 과정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한 자를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이 거룩해야 될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가만두시나요? 그러니까 아수르로 침략해가지고 다 흩어버렸잖아요. 중동 일대에다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무엇이 전파되느냐?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보여져요. 그 전에야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하나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그 우상 섬기는 거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권면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잘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잘 읽어보고 또 읽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해야 되나?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째야 되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조주 하나님을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있고,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 주위에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창조됐다면 내 주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틈에 나에게 침투할지 모르죠. 나의 가장 약한 부분, 육신적인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온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으면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선택해서 모습들을 담게, 성령 받게 완성시키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무를 부여하셨다. 우리 사명이라죠. 사명을 부여하셨다. 그걸 주님은 다른 말씀으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열매 맺는다. 열매 맺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랬어요. 태초 시작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과 하나님은 분리하면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되셨는데 그 말씀은 누군가? 그렇잖아요. 함께란 말은 하나가 함께는 아니잖아요. 둘이 함께 있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한 그 말씀이 누구예요? 그래서 우리 형상과 할 때는 a living soul 하고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는데 모습들을 할 땐 likenes스라 복수 썼어요. 아버지, 아들, 영. 이게 함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로 하나님, 아들, 영. 지금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혼돈하면 안 돼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만물이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다. 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을 올바로 알면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요. 창세기 1장 1절 하늘과 땅,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난
루시퍼가 있고, 그래서 루시퍼가 어디로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창조가 시작됐어요. 뭘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에요. 빛이 그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첫째 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창조되셨잖아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을 우리는 참빛이라. 생명의 빛. 셋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첫째 날에 참빛,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말씀이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춰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캄캄한데 보이나요? 안 보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성경에 요한이 사도 요한도 나오고 침례 요한도 나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제사장, 선임 제사장이죠. 사가리아의 아들 침례 요한이잖아요. 어머니 엘리사벳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보내심을 받았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더라. 증인으로 왔다. 증거하기 위해 뭘? 참빛을 증거하기 위해 왔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참빛은 따로 있다니. 다만 그 참빛을 증거하라고. 참빛이 누구냐?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 언제부터입니까? 창세기 4장부터 세상으로 들어오는 사람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서 최초로 난 게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를 세상으로 들어왔다.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세상으로 다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신이 내가 하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들어왔다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세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들어왔어. 뭘 입고? 육신을 입고 들어왔어. 흙으로 지었으니까. 나와 여러분도 육신 입고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 내가 세상에 왜 들어왔나? 내가 세상에 들어오고 싶어 들어왔나? 세상에 들어왔다면 나는 참빛을 깨닫나? 깨닫지 못하나?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에 의해 지음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창세기 1장 3절에 참빛이 시작됐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궁창 위의 물, 하늘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지잖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궁창 아랫물엔 물을 한 군데로 모으고 그 땅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야 그 땅에서부터 물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시작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첫째 날 참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더라. 자기 백성이란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거룩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게 혈통적인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 모세에게 천사가 설명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것이 다 영원한 이름이다. 천사가 왜 밝혔어요? 모세가 묻잖아요. 천사인데. 그 천사가 누굽니까? 불의 천사. 호레산 가시던 불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 이게 보여야 돼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보이죠. 아무리 읽어도 필설해도 안 보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왔다는 말은 하늘 아래 종족이 많잖아요. 지구가 둥그러니까 선자 이사야가 설명한 것처럼 둥근 지구라. 그러니까 이 지구 안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이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셨다. 왜 유대인으로만 오셨나? 대한민국 사람으로 왔으면 얼마나 좋아해요. 유럽에 여러 나라도 있잖아요. 남미도 있고. 근데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말은 그게 무슨 말씀인가 아셔야 돼요.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노아 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물로 다 심판해버렸어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이 있잖아요. 첫째는 야펫, 둘째는 함, 세 번째는 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펫에게 제일 큰 아들이죠. 지금은 유럽 사람들에게 지상에서 땅의 모든 물권을 그에게 줬어요. 두 번째 함에게는 노아가 뭘 했습니까? 형과 아우의 종이 된다. 형과 아우의 종이 된다. 세 번째 셈에게는 하늘의 장막, 하늘의 소유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노아를 통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의 후손들이 쫙 나와 있잖아요. 그 옛날에 한국에 옛날도 아니죠. 한국에 60년대, 70년대 한국이 한참 혼란하고 정치적으로 혼란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목사 가운데 그런 목사가 나와서 한국 사람들은 조상이 누구냐? 욕단의 후예다. 단군 자손이다. 그러니까 욕단의 후예다. 상상하는 거죠. 아마 이랬을 것이다. 그래 지금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거기에 심취된 사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주장한 사람이 그때는 그 사상이 거의 한국 개신교를 휩쓸다시피 했으니까 그 사람이 한국에서 최초로 그 장충체육관이라는 데서 집회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가 발칵 뒤집혔었지. 그래서 성경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육신적인 혈통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어요. 물론 노아 때 셈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의 아들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생명의 옵을 불어넣어서 조성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그래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었다. 여기서 누구든지란 말이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란 말이에요. 철학에서 누구든지 무슨 뜻입니까? 아무나 그렇게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내 성경은 아니거든요. 누구든지란 말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피부가 하얗든 까맣든 노랗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혼혈은 또 까무잡잡도 하고 붉으스레도 하고 별 색깔이 다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게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유럽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남미 사람이나 5대양 6대주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을 가릴 때 누구든지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면 기억해야 돼요. 그게 마귀의 파놓은 함정이 철학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나 알 것 같으면 뭐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알도록 암호화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영접한다, 받아들였다, 그 참빛을 받아들였다,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줬다. 참빛,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아들로 사람으로 육신으로 왔으니까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들은 그러지. 하나님의 그 참빛을 받아들이는 사람 누구냐?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분명하잖아요.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확실하게 봐요. 많은 사람 가운데 일반적으로 다 남자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잖아요. 그런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참빛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지금도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2000년 이후나 내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그 빛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모습을 몸을 입고 오셨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고 찾아왔는데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 왜 안 받아들였을까? 주님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안 받아들였어요. 그 외모로 유대인 가운데서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율법사도 있고 교법사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죠. 근데 3년 동안에 그렇게 제자가 되고 찾아왔는데도 영접하고 찾아왔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안 받잖아요. 누구만 받으셨을까? 오직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참말로 그 참빛을 영접한 사람인가? 내 주위에는 참빛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꽉 차 있어요. 그 가운데서 나에게 영생한 참빛이 들어왔다면 나 스스로를 내가 지켜야 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있을 때 그 말씀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승리한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